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 말부터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면서 모든 예배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자, 우리 진목교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오다가 3월 첫 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으니 오늘로 꼭 한 달째 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 예배와 새벽 예배도 정한 시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자율에 맡겼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예배 모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그런데 수요일이면 벌써 4월 첫날입니다.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함께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에게 축복 안수기도도 할 수 없어서 매우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4월 12일이면 또한 부활절인데 그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보내드리는 영상도 정말 예배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0에서 24절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는 아담이 드디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자식을 낳아 생명이 이어가게끔 했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고통이 없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단 한 가지 금지 약속인 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바로 이 불순종의 죄를 기어코 기필코 저지르면서 이제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욱 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세 가지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첫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금방 말라버릴 그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벗기시고 든든한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잡아 죽이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예표가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밉지만 바로 당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죄인된 인간은 끔찍히 사랑하셨던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수치감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 입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었어요. 즉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총. 첫 번째 은총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요. 두 번째 은총은 죽음의 유예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날에 죽으리라. 다른 날이 아니라 그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아담의 그 가게 계보를 보시면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몇 살까지?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을 살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는요, 무두셀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예. 창세기 5장, 우리 27절이죠. 969세. 우리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자가 바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은 그대로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참 인내하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인내하신 구세주, 바로 인내하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자식이 그 약속을 깼을 때 혼을 내는 건 혼을 내지요. 예, 혼을 내지만 어떻습니까? 약속한 그대로 다 혼을 내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다시 또 용서해 주기를 만드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지은 죄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단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처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며 곧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아담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30살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에덴에서는 추방시키시지만 어때요?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을 갈게 했다는,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의 근본이란 말은 뭐예요? 왜?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너의 근원을 네가 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본다면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죽음이 아니라 어때요? 흙에 살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흙에 살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동상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땅을 경작하며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시 죽음이 아니라 어때요? 살게 하셨다고요.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총은 뭔가? 세 번째 은총은 바로 인간이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시며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아니, 영생이 아니라 죽는 것도 은혜입니까? 네, 맞습니다.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분명 죽음은 죄로부터 생겨난 징벌이지만 후대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어때요? 서로 출입국 문을 그렇게 잠그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식료품들과 생활 필수품들이 어때요? 사재기가 하느라 정신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죽음 이후를 어때요? 고민해야 되겠죠. 과연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즉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렇게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이 뭐예요? 즉 불신자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만 어때요?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을 알게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 긴장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그런 순교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때요? 기꺼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니, 주님께 항상 내려다보고 계시니,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을 자들이니,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에 죽음도 믿는 자들에게는 은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후에도 주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전에는 따먹었던, 마음대로 따먹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그 천사들,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보면 이것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한다면,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이 와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때요? 영생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셔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반드시 죄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없으시며 잔인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자식은요, 부모를 한없이 원망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부모님만 원망해요. 하지만 어때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때요? 이렇게 에덴동산에 추방시키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하고,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죠.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에게 매를 대고 남몰래 근심하며 우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내셨지만 어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930살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날 바로 주일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주님의 날 예배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주일 성수라,
거룩하게 지킬 수, 거룩하게 지켜야만,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날이다. 주일 성수, 네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유롭게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영생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쉽게 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각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사순절 믿음으로 지켜내십시다. 이제 사순절 2주 남았어요. 2주간. 이번 주 한 주간 보내면 다음 주는요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꼭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입술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아니라고 풍족한 삶에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느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에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며 나태해지며 물질적으로도 하늘께 드릴 것을 소홀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는 아버지 않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선악과를 또 따먹는 불선종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풍족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베푸시며 채우시고 억압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무서워 발발 떠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오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